오늘은 창조절 열째 주일입니다.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평일에 교회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우연히 청년 밥상 문간 대학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쪽으로 오는 곳에 보니까는 작게 좀 반지하에 이렇게 매점이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최근에 문을 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청년 밥상 문가는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으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이 단돈 3,000원에 김치찌개를 제공하는 그러한 음식점입니다. 가톨릭의 이문수 신부님이 주변에 굶는 이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시고 이렇게 이들에게 따뜻한 밥 공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한 가게입니다.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제 1호점이 있습니다. 정른점인데요. 여기 있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종종 가곤 합니다. 가격이 싸서 간다라기보다는 맛이 일품입니다.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맛 때문에라도 가는데요. 바로 그 음식점이 여기 대학로에도 생겨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귀한 사역인데요. 지금까지 총 5번째 지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대학로 지점에서 발견한 특이한 문구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청년 밥상 문간이 아니라 청년 밥상 문간 슬로우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슬로우점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슬로우점이라는 것이 혹시 밥 주문을 너무 재촉하지 말라는 의미일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슬로우점이란 말은 이 경계선 지능인 청년이 함께 음식점을 꾸려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경계선 지적 지능인은 생활과 학습에 있어서 약간 일반인들보다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적응을 하기 좀 어려워합니다. 또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인데요.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약 13.6%가 이 경계선 지적 지능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사실 일반 기업에서도 취직을 하기 어려우니 얼마나 좀 소외감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 문간 밥상 문간에서는 이 슬로우점을 만들어서 바로 이들을 함께 또 일도 시키고 함께 가게를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기회를 제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매장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저절로 존경심이 들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정말 예수 사랑의 정신을 재현하는 것은 아닐까? 또 정말 예수를 닮아 사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간판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굉장히 짧은 메시지이지만 우리의 성경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그러한 성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경은 아가페적 사랑, 우리가 무한한 어떤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실 상관없습니다. 에로스적 사랑이든 필레오적 사랑이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란 결국 희망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희망을 함께 나누고 좌절한 이들과 함께 용기를 내어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움직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 나라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 밥상 문간 슬로우점은 이러한 사랑을 몸소 전하는 희생적인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향후 저희가 운영위원회나 실행위원회를 통해서 함께 이 청년 밥상 문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작지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모색하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 한국교회 모습을 들여다볼 때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또 변질된 삶을 살아간 경우를 많이 엿보게 되죠. 지난주에 종교개혁주일이었지만 이어서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개혁할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만몬을 사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신앙인들은 때때로 이 사랑을 또 신앙을 자본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데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타자를 향한 도움과 희생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결핍을 이 신앙으로 대체시켜서 투사해서 채우려 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아주 기복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더 세속적이다, 더 물질적이다, 또 때로는 더 착취적이다라고 쓴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은 사라진 채 신앙의 이름으로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한 한 분께서 자신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최근에 탈교회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 안 나간 지가 한 1년 정도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신이 계시다면 세상과 사회가 이렇게 잘못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신정론적인 사고이죠. 짧은 대화였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말씀하신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탈교회하고 신앙의 의미가,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운 존재를 갖지 못하고 교회다움의 존재를 상실한 채 세상과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는 데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반 대중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교회 역할에서 벗어나면서 교회다움의 그 모습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을 목격하며 또 교회가 과연 선한 종교인가, 또 신은 존재하는가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전쟁과 갈등을 부추깁니다. 또 사회적 약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도 하고요. 또 자본의 신인 만몬을 우상화하면서 이제 교회가 대중들로부터 점차 교회답지 못하다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소수의 예언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독재에 맞서고 또 노동자들과 주변화된 이들을 돌본 역할을 담당을 했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이제 보일 수 없게 되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교계도 지나치게 이단이냐 정통이냐와 같은 어찌 보면 중요하겠지만 비본질적인 과도하게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전하는 데 지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연 예수 신앙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답변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만몬과 명예와 규모를 사랑하기 시작한 교회는 이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놓쳐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두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만나게 되죠. 한 인물은 가롯 유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둘 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리고 이 인물들은 사실 다양한 관점에서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들은 전혀 다른 것을 사랑한 자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간 예수님에 대한 배척과 비난도 있었지만 예수를 사랑한 자가 다시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사랑했는가에 따라서 완전한 다른 존재로 우리에게 인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또 그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존재를 결정한다는 것도 일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선 유다의 모습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청년의 시절 예수의 진실한 삶에 매료가 되어서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유다 아니었습니까? 그 역시 다른 유대인들처럼 로마 압제 속에서 자신을 해방시켜줄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임자가 바로 예수였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그 천국 복음,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신 그의 능력,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향한 그의 연민은 유다가 자신의 인생을 오로지 걸 만큼 예수를 사랑하게끔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향한 그 사랑에 금이 가게 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재물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초반절에는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유다가 등장을 해서 왜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냐라고 질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속내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유다가 진정으로 빈자들을 걱정해서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이 당시 공금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몰래 공금에 손을 대며 사욕을 취하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이 가져갈 재물이 줄어든 것이 불안했던, 그리고 불만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다를 아주 노골적으로 도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사랑한 자였지만 이제는 돈을 사랑한 자로 변질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유다가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그의 정체를 결정짓고 있음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돈을 사랑한 모습, 그 습관이 결국은 그를 도둑이라고 명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의 돈에 대한 애착은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를 팔아넘기는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하나의 인격, 이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상품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매매할 수 있는 어떤 그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러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다가가죠. 그래서 일부 해석가들은 유다의 이러한 행동을 충동적인 행위로 보는데요.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이전에도 공금에 손을 대면서 이미 예수로부터 마음이 떠나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로지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그의 이 행위는 철저하게 습관화된 그런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득권을 유지하고 예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제거하길 간절히 원했죠. 그래서 바로 이들에게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기기로 결단합니다. 15절에서 유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예수의 몸값을 두고 흥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죠. 여러분, 유다의 손에 쥐어진 돈은 얼마였습니까? 단돈 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치는 당시 노예 몸값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유다는 예수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면서까지 팔아넘겨야 할 정도로 판단이 흐려진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서 이제 유다는 예수를 어떻게 팔아넘길 것인지 골몰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유다와 달리 다른 길을 걸어간 제자도 존재했습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한때 그는 예수께서 잡히셨을 때 또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죠. 심지어 그를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묵상한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메시지가 바로 이 장면을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수제자들인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아침을 함께 나누시다가 마음 한구석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죽기 전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 속마음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예수께서가 아니라 도리어 베드로가 먼저 다가가서 해야 했을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입술로 그 예수를 부인한 그 경험에 대단히 좌절했을 것이고 또 굉장히 마음적으로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그 일그러진 관계, 베드로와의 그 관계를 해소하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론 예수께서는 여기에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물으셨고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형의 사랑을 언급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은 이러한 사랑의 유형이 아니라 비교하던 대상에 한번 주목을 해봅니다. 예수께서는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겠죠. 그 제자들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변의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었겠죠. 제자들은 무엇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예수를 부인할 수 있고 금세 미풍에도 부러질 듯한 그러한 약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가롯 유다가 저지른 것처럼 말이죠. 언제든지 예수보다 돈을 그리고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가 바로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교는 이런 세상의 연약한 것에 의지하지 말고 변치 않는 자신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과거 예수를 부인했던 자신의 마음을, 그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수께 신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뢰 고백 이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어린 양을 먹이란 말씀은 세상을 향한 섬김과 봉사의 실천일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예수보다 자신을 사랑한 가롯 유다의 삶은 어떻습니까? 결국 죽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자살을 하게 되죠. 자기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한 자의 결말은 이웃과의 삶의 나눔을 통해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로 고백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자신이 아니라 이웃과 나눌 것을 바로 연결해 내십니다. 사실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집약해 내실 때 여기서 이웃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삶, 그 다음에 봉사의 삶을 함께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가롯 유다의 길과 베드로의 길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될지 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우리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 교회 삶도 마찬가지죠.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길이 우리에게 또 가져다 줄 삶의 정체성과 의미도 함께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란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점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사랑해 오셨고 또 현재는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의 삶에 우리가 진정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해온 신앙인들과 이러한 신앙인들이 모인 교회는 오늘날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기에 유다가 예수를 배척한 것처럼 오늘의 교회도 이웃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물결 속에 있는 교회는 세속 종교처럼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높이와 교회의 규모로 목회자와 교인들 스스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 호화롭게 아주 교회를 럭셔리하게 건축합니다. 또 지나치게 권위를 중시하고 이웃사랑에 있어서 지나치게 계산적이게 됩니다. 세상의 한켠에서는 전쟁과 불안과 그리고 죽음과 굶주림으로 고생하는 이웃이 존재하는데 금으로 치장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의미를 이 세상 속에서 던져주고 있습니까? 이제 서서히 늦가을을 넘어서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충돌로 인한 무고한 사람들에게 추운 겨울은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과연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은총이 내려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신자분께서 탈교화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지나치게 세상의 것에 탐을 내고 욕심을 내고 이제는 교회의 존재 자체를 교인들 스스로 저버린 오늘의 모습 속에서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웃들에게 하나의 따뜻한 은총의 표시가 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께서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 우리 사회와 또 세계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들에게도 참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깃들길 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유한한 것에 연연하지 말고 변하는 것에 좌우되지 말고 변치 않는 당신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생명과 희망을 주시는 당신께 의지하며 전쟁과 혐오 속에서 이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포용에서 또 그 넓은 사랑에서 당신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